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4장 18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 18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238면입니다. 우리 봉독은 4장 24절부터 28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어느 한 사람이 큰 빌딩 앞에 와서 그 빌딩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주인장 나오라고, 주인 나오라고. 무슨 기분이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봅니다. 주인 나오라고 하니까 그 소식이 전해지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쭉 나오는데 뭐 우르르 나왔어요. 우르르 나오는데 막 이렇게 양복 입은 사람들이 쫙 나오는데 줄을 딱 쓰고, 그리고 그 한가운데 누군가가 걸어왔습니다. 아주 풍채도 멋있고 이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딱 나와서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저 사람이 주인이구나, 저 사람이 대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뒤로 돌아서더니 90도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 누군가가 나오는데, 한 중년이 나오는데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 주인입니다. 뭐 이렇게 잘 보이지도 않는 것처럼 보이고 전혀 주인 같지 않은데 그 사람이 주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사람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로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살고 있어요. 사실은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은 따로 있는데 주인인 것처럼 살고 주인인 것처럼 보이고 또 주인인 것처럼 자기를 드러내며 살고 있습니다. 진짜 주인은 뒤에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진짜 주인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쓴 안창천 씨가 있습니다. 저렇게 생긴 아주 얇은 책입니다만, 이 주인 안창천 씨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진짜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인간은 절대로 진짜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살지만 우린 주인이 아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기 앞에 펼쳐지는 것도 모르는 주인이 어딨냐 이거죠. 더군다나 자기 인생에 불행을 가져오고 또 건강에 좋지 않는 그런 일들마저도 하나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원하지 않는 불행을 당하며 사는 이 자체가 인생은 주인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저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생각해 봐도 그래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 있어도 태어날 때부터가 벌써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인이라기보다는 정해진 시간 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렇게 누리다가 가는 청지기와 같은 그런 존재지 주인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냥 잠시 맡겨진 것을 잘 관리하다가 갈 뿐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낳은 자식들도 자기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다니엘서 4장은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왕이 좋은 왕궁에서 살고 모든 것의 주인처럼 보여요.
그런데 오늘 이 주인처럼 살았고 또 자기가 주인이라고 온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이 왕이 자기가 주인이 아니었음을 고백하는 장이 다니엘 4장이에요. 그래서 다니엘 4장은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우리가 이제 잠시 후에 또 여러 가지 읽겠습니다만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성경을 읽을 때 저자가 내가 가보니 또 내가 보니 뭐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나라고 하는 내가 본 것을 요한계시록처럼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서는 오늘 4장 전체가 주인공이 누구냐면 느부갓네살이에요. 이방인 왕이 내가 이렇게 하면서 한 장 전체를 그냥 누가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얘기한 것을 인용한 정도가 아니라 4장 전체가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하면서 하는 것을 그대로 기록한 장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이런 장이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방인의 왕이지만 이방인의 왕이 자기가 경험한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기 때문에 성경에 그대로 집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조서를 내리면서까지 우리 1절, 2절, 3절 4장 전체가 다 하나의 세트이기 때문에 4장 전체가 본문입니다만 우리 1절 말씀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조서를 내렸습니다. 원하노니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2절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누가 봐도 왕인데 누가 봐도 주인인데 자기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이것을 깨닫고 조서까지 내리면서 자기는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냐?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통치는 대대에 이른다. 이것을 선포하고 간증한 것이 오늘 이 본문 4장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무엇을 경험했길래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얘기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가 주인이고 왕이라고 생각하는데 왕은 아니다 이거예요. 왕은 아니다. 왜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진짜 주인이신가 하는 것을 오늘 4장을 통해서 이 느부갓네살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왜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도 살펴보고 우리도 같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주인 되신 하나님께 그 합당한 예를 표하고 또 믿음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느부갓네살이 고백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인생의 해석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해석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여러분 자기 인생이 자기 것이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해석을 그냥 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인생은 이래서 이렇고 내 인생은 이래서 이래. 해석이 돼야 돼요. 해석이 안 돼요. 심지어는 자기가 꿈을 꾸고도 그 꿈을 해석을 못해요. 인생은 누구냐? 해석자가 필요한 거예요. 인생은 창조주가 아니고 인생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인생은 해석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왕이 오늘 꿈을 꾸고 해석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이 꿈이에요. 꿈에 봤는데 한 큰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잎사귀가 무성하고 열매가 있고 온 천하가 이것을 다 먹고 있어요.
그런데 이 꿈이 계속 이어집니다. 한 순찰자가 나타나서 한마디 하니까 이 나무야 망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무가 그루터기만 남겨놓고 나무가 그냥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그루터기가 이 들짐승들과 함께 있으면서 7대를 지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꿈을 꿨어요. 이런 꿈을 꿨는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그래서 누구를 부릅니까? 인생의 아픔은 내 것인 것 같은데 해석이 안 돼요. 심지어 왕이라도 해석자를 부릅니다. 그래서 18절 보니까 다니엘을 부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네 안에는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너는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이 다니엘은 알아요. 이 모든 꿈을 해석하시는 그분과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해석을 도와줍니다. 해석을 도와주는 게 22절이에요.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해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이야기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왕의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왕에게 일어날 일을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해석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으면 인생의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만, 창조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만 우리 인생이 해석되는 거예요. 오늘 수많은 젊은이들이 방황하는 이유가 뭐냐면 인생의 해석이 안 돼요. 나는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났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했고,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돼야 되느냐 하는 이 모든 것 하나부터 열까지 해석이 안 돼요. 또 문제는 뭐냐면 해석이 안 되는 것을 자기가 마음대로 감정 따라서 억지로 해석하다가 죽습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을 해석해 놓고 자기가 좌절해요. 이건 누구 때문이야? 내 부모가 나를 망쳤어. 자기가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리고서 부모 원망하고 남 원망하고 배우자 원망하고 평생 원망하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는 뭐냐면 해석도 못하고요, 해석도 지 마음대로 하다가 지 해석에 지가 넘어져서 죽는다고요. 생명 끊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다 하는 게 뭐냐면 다 해석이 안 돼. 해석이 자기 인생이라며요. 해석도 안 되고 해석도 잘 못하고.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야 이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밤새도록 고기 잡았어요. 고기 전문가입니다. 이 전문가 입장에서 어디 고기가 있는지 대충 모르겠어요. 근데 그날 밤에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도 날이 살 때까지 한 번만 더 하다가 안 됐어요. 결국에는 인생 최악의 정말 실패를 경험하고 허탈한 상태가 됐습니다. 고기 일찍 잡았으면 여러분 벌써 떠났죠. 벌써 들어갔어요. 근데 얼마나 이 고기가 없는지 밤새도록 해서 아침까지 됐는데도 고기가 없어요. 그날만큼은 철저하고 처절하게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주님 만나니까 그 실패마저도 해석이 돼요. 이 밤새 고기 못 잡은 게 이게 주님 만나려고 그랬구나. 주님 때문에 그랬네. 주님 때문에. 그리고 주님 만나서 대화하다 보니까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주님 만나고 나서 보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 갈릴리 바닥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그리고 왜 나로 하여금 어부가 되게 하셨는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오늘까지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셨는지, 이 모든 것이 다 해석이 돼요. 해석이. 인생은 그런 겁니다. 사명도 방향도. 지난번에도 우리 찬송가 한번 말씀드렸었죠.
고요한 바다로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인생이 풍랑이 얼마나 많은지, 왜 다른 사람들은 결혼하고 잘 사는데 나는 이렇게 결혼 생활도 잘 안 되는지,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취직도 알아서 하는데 나는 이렇게 취직이 안 되는지, 왜 이렇게 나는 인생이 어렸을 때부터 풍랑이 많은지, 왜 이런지 해석이 안 돼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 만나고 보니까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간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 풍랑까지도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우리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 해석이 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도 이걸 아는 겁니다. 자기가 아무리 꿈을 꾸고 무엇을 해도 해석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해석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해석됩니다. 인생은 해석이에요. 해석 잘못하면 죽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우리 인생이 제대로 읽혀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열린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야 우리가 장차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로 갈 것을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하면서 산다고요. 지금도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해석이 열려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 의지하며 산다고요.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가져갈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우리가 많이 있으나 많이 없으나 이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요. 인생의 행복 설명서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이 없으니까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다가 망하고, 다른 사람 원망하다가 망하고, 환경 보다가 좌절하고.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해석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야 해석이 됩니다.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 가운데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금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을 고쳐 가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이 해석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해석이 되면 그때부터 인생이 바뀌어요. 옛날에는 그 풍랑이 너무 힘들었는데 아니에요. 그 풍랑도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막 매주마다 집중해서 제자훈련 광고를 하고 또 이렇게 하는가? 여러분, 인생을 걸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빠르면 빠를수록 내 인생에 있어서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내 인생을 페인트칠 해야 내 인생이 해석이 된다고요. 해석도 굵은 것만 해석돼도 큰 애지만 이 자질한 것, 작은 것들, 내 속에서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해석이 돼야 내 인생이 점프를 한다고요. 그래서 점프할 수 있도록 돕고 인생이 거침없이 달려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집중해서 훈련할 수 있는 이 시간이 필요한 거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해석만 되면 더 이상 좌절 않습니다. 해석이 안 되니까 애들 방황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신가? 느부갓네살이 깨달은 거예요. 인생의 해석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인생의 해석자이시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이 주인이시다. 해석할 수 있는 분이 주인인 거예요. 두 번째, 느부갓네살이 왜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이 다니엘서 4장 전체에서 고백합니까? 두 번째는 우리 인생의 순찰자를 보내셔서 깨닫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인생의 순찰자를 보내신다. 왜 하나님이 진짜 주인인가? 기회를 줬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엉뚱한 것에 매달려서 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순찰자를 보내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만 하인을 부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미리 경고하셨어요. 이렇게 네가 주인인 것처럼 살면 꿈속에서처럼 순찰자가 나타나서 한마디 하면 네가 있는 거 와르르 무너진다. 그러니까 겸손해라. 23절,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논물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7대를 지낼 것이다 하였다. 이대로 살면 순찰자가 온다. 순찰자는 히브리 말로 이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천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종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종이 와서 경고하고 한마디 하면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다 무너지니까 겸손해라. 그래서 다니엘이 고민하다가 왕에게 알려줍니다. 27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 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강구하리이다 하니라. 지금 왕 하시는 그대로 살면 순찰자 와가지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공의를 행하고 의롭게 행해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을 통해서 죄악을 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어떤 존재냐 하면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다니엘이 경고하고 꿈까지 해석까지 해줬는데 조마조마했을 겁니다. 이거 나무가 나라고 하는데 순찰자가 와가지고 한마디 확 하면은 다 무너지는구나. 조마조마했는데 일주일 지났는데 아무 일 없어요. 한 달 지났는데 아무 일 없어요. 2달, 3달, 6개월이 지나도 괜찮아. 괜찮네. 그 꿈은 아주 먼 훗날인가 보다. 인간이 이렇습니다. 은혜 받았을 때는 하나님 덕분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 이렇게 하다가 별일 없으면 또다시 슬금슬금 기어나오는 게 인간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순찰자를 보내세요. 언제 보내십니까? 31절 29절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건졌어요. 12달이 지났어요. 30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똑똑하기 때문에 다 이거 내가 한 업적이니까 내가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너 이제 그만해 하면 못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미리 경고했는데도 경고를 받지 않고 있다가 잘 참았죠. 그래도 그러다가 1년쯤 되는 날 드디어 이제는 괜찮겠다 했을 그때 내가 한 것이 아니냐 이 한마디 하고 끝나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군데 이거 한마디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이 많은 일을 했는데,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데, 내가 누군데 끝납니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데 순찰자가 와서 끝내는 지름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평생 사는 동안 이런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 내가 누군데? 너 인간이지. 어리석은 인간. 하나님이 강단에 세워주시는 동안에만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인간.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고 건강 주시는 동안에만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죠. 당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하신 기간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도 건강 주셔야 들어와요. 반주? 이거 마르고 닳도록 못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동안에
하나님이 이만큼 허락하셨는데 혼자 교만하면 이것도 줄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32절,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깨닫기까지 너는 그렇게 될 것이다. 진정한 주인이 누구신지를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깨닫게 될 때까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걸 깨달을 때까지 너는 그렇게 있을 것이다. 궁에서 쫓겨나서 들에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살 것이다. 33절,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 그대로 응하였습니다. 그래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요, 인간이 순식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순찰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 그래서 자비 하나님이에요. 이 순찰자를 보내기 전에도 꿈으로 알려주시고 기회를 주시는데, 이 순찰자를 보냈다, 그것도 은혜입니다. 사실은 왜 하나님이 순찰자를 보내시느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이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순찰자를 통해서 하나님 뭘 알려주시는 거냐?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너를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하나님은 지극히 가난하고 천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를 올리시는 분이시다. 이거를 알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순찰자들을 보내세요. 왕으로 하여금 인생이 한순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순찰자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천사이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우리 주변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모든 분들이 순찰자예요. 근데 여러분, 긴장하셔야 돼요. 이 모든 순찰자들의 마지막 순찰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은혜를 통해서 강단에서 여기에서 저기에서 순찰자를 보내실 때 말을 듣고 깨달아야 돼요. 그 기회를 놓치고 마지막 순찰자가 나타나게 되면 그때는 말 한마디에 내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사실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깨닫는 그것이 내가 주인이라고 주장하며 교만하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순찰자를 보내시고 마지막 순찰자를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고난과 고통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주인이시기 때문에 다시 거두실 수 있는 거예요. 탕자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순찰자를 끝까지 보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고백합니다. 자기와 같이 교만한 자를 버리지 않으시고 순찰자를 보내서 회개하게 하시는 그 주님, 비록 자기가 잠깐 동안 왕권을 잃었었지만 그 왕권을 잃었던 그 황폐한 그 인생 기간이 오히려 자기에게 복이 되게 하시는 그분 순찰자를 보내시는 그분이 계시기에 그분이 주인이시고 나는 주인이 아니다 이거예요. 순찰자를 보냈다는 그 자체가 나는 종인 거예요. 종.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순찰자들에게 잘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하는가? 인생을 회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이 주인인가? 인생의 해석자가 되시고 순찰자를 보내시며 그리고 우리의 참된 회복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은 앞뒤로 다 간증이에요.
그리고 이 4장 뒷부분은 다 찬송입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세요.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기 보면 인생의 회복이 언제 일어나느냐, 34절 앞에 부분을 보여주세요. 인생의 회복이 언제 일어나느냐, 그 기한, 정한 기한이 차니까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심지어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있다 할지라도 기한이 차면 끝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끝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여름이 더웠어도 조금만 지나고 나니까 오늘 영하로 떨어지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다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그런데 그 기한이 구체적으로 언제 끝나느냐, 34절 다시 보여주세요. 그 기한이 차서 느부갓네살이 어디를 봐요?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 여기서 이 하늘을 우러러 본다, 이것은 내 머리를 내가 들어 올려서 하늘을 보았다 이거. 이제까지는 이 하늘 볼 생각도 못했어. 근데 하나님이 기한이 차고 나서 내 머리를 들어서 하늘을 보게 하실 그때에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총명이 돌아왔다. 우리 하나님은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기한이 끝났어도 여전히 회복 안 되는 사람들은 하늘을 안 봐서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늘을 우러러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회복이 돼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다니엘 4장의 뒷부분이에요. 35절에 보세요. 무엇을 노래합니까?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뜻대로 행하시며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는 분, 주인이다. 진정한 주인이 누구냐?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때 36절 보세요.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내 나라 영광, 내 왕권, 이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됐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이 총명이 돌아왔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회복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실 때 총명이 돌아오게 하십니다. 보니까 무슨 총명탕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성경에서 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우리 인생이 우리 것이면요, 우리가 알아서 회복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건강, 몸, 장기 구석구석, 관계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우러러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시는데 총명이 돌아오게 하세요. 여기서의 총명은 이해력,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총기예요. 인생을 바로 아는, 하나님을 만난 자의 바른 해석이 들어가 있는 바른 지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한 자식이라도 여러분 총명을 잃으면 한순간이에요. 자기 해석, 자기 마음대로 엉뚱하게 해석해버리고요, 주변 관계 끝나버리고 혼자서 막 마음이 상해가지고 총명이 흐려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총명을 회복시키시니까 이 모든 게 다 끝나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정신적으로 어려운 자녀들 많아요. 한때 똑똑했는데 그런 친구들 많아요. 왜냐?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안에서 해석이 안 되면 이 사람이 흐려져요. 총명이 흐려진다고. 그러나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하시면 총명이 돌아오게 하세요. 사리분별이 바로 돼요. 부모를 원망하다가 부모에 대한 감사와 은혜가 다시 시작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기도 제목 하나 알려드리고 같이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주여, 총명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나라의 대통령부터 시작을 해서 이 나라 전체가 지금 총기가 흐려져 있어요.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나라가 엉망이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총기가 흐려지면 안 돼. 하나님 안에서 해석을 바로 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주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부터 총명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대전중앙의 이름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총명탕을 먹은 것처럼 하나님 은혜 주시고, 우리 자녀들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자녀들 있어요. 야,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시대요. 총명이 회복돼야 돼요. 주님 도와줘. 이 땅에 썩어져가는 잘못된 생각과 사상과 이 모든 것에 타락되어 있는 영혼들 총명이 회복돼야 돼요. 주여, 이 대한민국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총명이 회복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높이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총기가 총명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을 우러러보게 하사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기한 속에서 당겨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